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일러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곳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께 봉헌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인 2월 2일을 언제나 주님 봉헌 축일로 우리가 지내고 됩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하는 그 성모님께서는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시게 되죠.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예전에는 성모 축결례 첨례라고 그렇게 불려졌는데,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산모는 출산한 지 40일 만에 성전에 나가서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죠. 정결례 규정인 레위기 13장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40일간 부정을 타게 되고 또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80일간 부정을 타서 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낳는 경우는 40일째 되는 날에 성전 예식을 통해서 부정을 벗게 되고 또 계집 아이를 낳는 경우는 그 배로 8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부정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째 되는 날 혹은 이 80일째 되는 날에는 성전에서 참배를 드리고 속죄의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부정을 벗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정을 벗겨내기 위해서 희생제물로서 양 1마리와 작은 비둘기 1마리가 일반적으로 바쳐졌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바쳐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성모님과 요셉 성에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인 비둘기 2마리만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남자 아기는 하느님의 소유죠. 하느님의 소유는 첫자가 들어간, 마지가 들어간 것들은 다 하느님 것입니다. 그래서 맛배, 만물, 마지들은 다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먼저 바친 뒤에야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이후에 예물을 바쳐서 그 예식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굳이 축결례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출산이 아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였고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의 몸으로 수태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창조주이셨고 구세주이셨고 주님이셨기 때문에 몸이 부정을 탈 그런 까닭이 없었고 정화 예식인 이 축결례를 전혀 필요로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겸손하신 동정녀께서는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써 만민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취결례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출산으로 말미암아서 부중을 탄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기업식 깨끗하신 성모님께서는 그 성모님께는 맞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여겨서 취결례라는 그 용어 대신에 주님 봉헌이라는 그런 용어로 대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초를 축복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메온 예언자가 아기 예수님을 일컬어서 빛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날 초를 축성하는 그런 예절을 거행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날의 행렬에 사용될 그 초만 축복하다가 점점 더 확대가 되어서 1년간 사용되어질 그 초를 축복해서 모든 전례 때마다 그 초를 켜게 했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1년간 성전에서 사용될 제대초와 또 1년간 가정에서 사용될 그 기도초까지 함께 축복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오늘 이 축성한 초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종시에 키워놓는 그런 관습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 축성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서 바치는 이 초의 광채로 마침내 모든 이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맺으면서 임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드리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초는 임종 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에 아주 비상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초를 축성받고 정말 임종의 순간에 이 성초를 밝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성초는 개인적으로 축복받는 그 성초보다도 비상한 능력과 영험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죽을 위험이 있다든지 죽음이 임박한 그 환자들한테는 이 사탄 마귀와의 마지막 연신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비상한 힘을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성초를 임종시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초를 봉헌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느님께 봉헌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손에 의해서 성부 하느님께 바쳐지셨듯이 우리 역시도 바로 성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부 하느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복음은 성모님께서 성전의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성모님의 그 봉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봉헌이 어떤 봉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메온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으로 봉헌했을 때 하느님의 예언자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기 엄마한테 보통은 덕담을 주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집전을 하면서 한마디의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하느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이 아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전달되고 하느님께서도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런 식의 그런 축복문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딴판에 그리는 소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메온의 예언이 우리한테는 현장감 있게 잘 안 느끼실 겁니다. 제가 경상도식 버전으로 한번 말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소리가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이 아는요 앞이 안 보이는 아입니다. 털 아들한테 두들기 맞아 끼고 왕따를 당할 겁니다. 야 때문에 엄마가 눈물로 살아야 될 겁니다. 맨날 첫날 가슴에 대목을 박을 끼고 엄마 속이 문드러질 겁니다. 나중에 안 보이소 내 말이 들렸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소리인지 아마 굉장하게 이렇게 들릴 겁니다. 사제가 아마 유아 세례 때 이딴 식으로 말해버리면은 니 주고 내 주고 식으로 덤벼들든지 아기 둥치 업고 나가서는 그날부터 교적 파내고 교회로 나가버릴 겁니다. 덕담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악담을 해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프고 모진소리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성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그때 당신 심정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시메온 노인의 예언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고통으로 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모님이 바로 그 예언을 듣는 순간에 이미 당신의 영 안으로 당신 아드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미리서 다 내다보셨다고 그럽니다. 다락방 메시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은 나에 대한 예언의 칼에 의해 꿰뚫리고 있었다. 그 예언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로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습을 영 안으로 볼 수 있었으니 참으로 칼이 내 영혼을 꿰뚫는 것이었다. 30년 후의 운명을 미리서부터 내다보는 심정이야말로 칼이 영혼을 꿰찌르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모님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부터 미리 성모님의 운명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원초적인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시메온은 예수님의 운명과 더불어서 성모님의 운명을 예견한 그런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메온을 걸어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특히 시메온은 통고에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예언한 성모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성모님의 생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할 거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받으셔야 될 고통이 어떤가를 예고를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비단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한정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어머니로서 바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 겪게 될 전 세계적인 그런 예언이었죠. 시메온은 전 역사를 관통해서 예리한 칼에 꿰찔리게 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1925년 12월 10일에 사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파티마의 목격 정인이었던 루시아 수녀에게 발현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성모님은 한쪽 손을 루시아의 어깨에 얹으셨고 다른 손으로는 가시로 둘러싸인 그 심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로 뒤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드려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순간마다 가시로 어머니의 성심을 찌르는데 그 가시들을 빼내드리기 위해서 보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단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서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딸아,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이 내 성심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모욕과 망언으로 매 순간 찌르고 있구나.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봉헌을 통해서 사용된 두 가지 용어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용어, 예리한 칼에 꿰찔리는 아픔이라는 용어.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것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될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것은 반대받는 표적이 되겠다는 뜻이고 예리한 칼에 꿰찔리는 아픔을 참아내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봉헌을 장밋빛 환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봉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서 해죽거리면서 하는 거 그거 봉헌 아닙니다. 초봉헌하고 축하꽃 받으면서 보이자 그래가면서 기념사진이나 찍는 거 그거 봉헌 아닙니다. 봉헌과 봉헌식은 다른 겁니다. 봉헌식은 입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터진 입으로 봉헌합니다라는 말을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봉헌식이지 봉헌이 아닌 겁니다. 봉헌이란 거는 정말 기쁜 게 아니고 아픈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아파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이게 봉헌입니다.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건데, 칼에 꿰찔리는 통증이 수반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반대받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화살을 다 받아내야 되는 관역입니다. 세상은 이 관역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표적도 아니고 반대받는 표적이라면 그 미움과 정오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김정은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총알을 퍼붓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총알이 날아드는 그런 총알바지인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고 걸레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화살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지 몸 아프다고 화살을 피한다면 그는 표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반대받는 표적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시고도 늘 욕을 얻어먹으셨잖아요. 반대받고 오해받고 비난과 무시와 모리에, 그리고 공격과 배척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물론이러니와 집안 친척들까지도 비난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이해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받고, 가장 인정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무시를 받고, 가장 지지를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반대를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그게 얼마나 가슴 찢어질 듯한 비통한 일인지 저 역시도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만큼은 존경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본당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봉헌된 사람들은 자기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있고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의 세례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봉헌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다 마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했다면 우리 운명은 이미 봉헌된 그 순간에 결정지어진 거죠. 그래서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서 영원히 칼에 꿰찔르는 아픔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봉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봉헌을 아무렇지 않게 그래 생각하고 쉽게 봉헌한다는 그런 고백을 해왔다면 이제 그 고백 주워 넣으시고 정말 우리 봉헌을 새롭게 결의하고 갱신하면서 진정한 봉헌의 정신을 새로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헌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그 이삭을 봉헌했듯이, 그리고 성모님이 외아드님을 성부께 바치셨듯이 내게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마저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봉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헌이라는 것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백난철날 봉헌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사는 게 봉헌이 안 되면 말짱 꽝이죠. 레지오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봉헌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레지오 단원 선서식을 하면서 아치에스 행사를 통해서 매월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거행하고 있는 레지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봉헌을 끊임없이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봉헌이 어렵다는 소리죠. 이 봉헌을 한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봉헌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봉헌인 거죠. 그러니까 미사도 그렇죠. 미사가 끝나는 그 순간이 진짜로 미사가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제 미사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파견이 될 때야 비로소 미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미사를 집전해야 되고 내가 이웃들에게 희생재단이 되어줘야 되고 나아가서 희생제물이 되어줘야 되죠. 이게 진짜 미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살아냈을 때 미사가 완성되는 거죠. 이 봉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식이 끝나면서 봉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봉헌식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봉헌이 시작되는 겁니다. 봉헌식은 봉헌을 완성한 순간이 아니고 봉헌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다짐이고 서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봉헌이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다 이뤘다면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숨을 놓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봉헌을 완성시킨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바로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에서 행해야 될 그런 숙제가 바로 봉헌이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대면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매일 매 순간을 봉헌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것, 이게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파티마의 새 목동한테 성모님께서 주셨던 그 첫 번째 요청이 뭐였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들을 너희가 참아받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봉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 말 못할 고통들이 어디 한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안에서만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과도 싸워야 되고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로 인해서 겪는 갈등들도 있고 혹은 가난으로 인한 그런 궁핍함들,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손주 문제, 시댁 친정 문제 등등등 이 고통의 문제들은 하도 많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야 없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고통이나 시련이나 십자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이 한 번씩 정말 걷잡을 수 없도록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말 못할 아픔과 진통들이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궁리를 해봐도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끝닿지 않을 그런 고통 앞에서 숨은 안 쉬어지고 뼈와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은 끝날 기미가 없고 길고 지루한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러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싶고 달아나고 싶고 숨고만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적도 많을 겁니다. 바로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내 삶을 발칵발칵 뒤집어 놓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던가요. 그렇지만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짜내면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맞서 싸우면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봉헌합니다. 스모님이 이 희생을 바칩니다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조차도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내고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가 올라오더라도 침묵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하느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믿고 의탁하고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너무너무 아플 때는 정말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 손 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어디론가 정말 잠적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알fonso 성인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되새기기는 합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뎌내셨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자신의 작은 고통을 일치시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묵주를 돌려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 아플 때는 그냥 가만히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고통 위에다 내 고통을 얹어놓고 있으면은 정말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 달달한 그런 위로와 또 고요와 평화에 우리가 위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고통을 잘 참아 견디는 것도 훌륭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통을 봉헌하는 것만큼 값진 봉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슬퍼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잘 다듬어서 봉헌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봉헌이라는 거죠. 지금 날이 갈수록 어르신들이라서 육신이 다 힘들어지고 있죠. 여기저기 아픈 데는 늘고 있지. 또 몸은 젊을 때처럼 뜻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지. 이 허물어져가는 육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섭섭하고 답답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이가 들수록 이 섭섭증에 잘 걸리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섭섭함이 올라오게 되고 누가 조금만 어때도 섭섭해지고 속상해지고 저것들이 남편 없이 혼자 사니까 내 무시하나 싶어지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며느리의 그 작은 행동 하나도 섭섭고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꼴저꼴 안 보지 해가면서 그렇게 원망 속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감정들도 우리가 잘 다듬어서 봉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내 삶이 봉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에 묵주기도 100단씩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묵주 5단만 돌리고 그 대신 미운 사람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겁니다. 편할 때 봉헌 잘 되죠. 여러분도 삶이 무탈할 때 기도하라면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기도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봉헌 그거 너무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 놓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봉헌이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걸려지고 자빠지면서 난리 부르스를 떨어버리잖아요.
누군가가 내 삶에 태클을 끌어올 때마다 그 고요하던 잔심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발칵발칵 뒤집어집니까? 오늘도 미사중에 제 강론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해놓고서도 정말 이 자리를 떠나서 괴롭고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고통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또 도전을 받아야 되고 유혹을 받아야 되고 압박과 그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잔소리는 다시 시작이 되어질 거고 속을 끓기 시작할 거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면하면서 또다시 감정이 들끓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또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거룩하게 봉헌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 가서는 믿고 싫고 억울하고 화난다 해서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치받아버리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거는 봉헌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기서 자신을 봉헌하셨다면 누가 화를 돋우더라도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어떤 누가 되바라진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쓰고온 말 한마디, 그 모진 행동 하나가 바로 반대받는 표적이신 예수님한테 날아들었던 화살이고 그게 성모님이 찔렸던 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화살이 날아들고 칼에 깨찔리는 그 통증의 순간에도 그걸 내 감정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봉헌이라는 거죠.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가 봉헌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봉헌은 삶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자꾸 살면서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봉헌이 도루묵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은 파티마에서 천사가 아이들한테 일러줬던 그 기도를 이렇게 우리도 따라 바쳐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을 선물로 드리라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한 선물,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선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선물로 바쳐질 때 우리의 그 고통은 악덕이 되지 않고 하느님께 바쳐질 훌륭한 성덕이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통처럼 우리도 고통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고통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보석으로 참고 견디겠습니다. 또한 이 고통을 죄인들을 위해 바치고 영혼들의 구령을 위해서 바칩니다. 지의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느님을 모르고 배척하는 그 영혼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처한 그런 고통을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진짜로 봉헌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봉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봉헌을 진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봉헌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봉헌식을 한 사람은 많지만 봉헌을 한 사람이 드물다는 게 이런 소리죠. 이런 봉헌 여러분도 못하고 있지만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헌 여러분도 해야겠지만 저도 해야 됩니다. 이런 봉헌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정말 고통을 참아내면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성모님은 우리의 희생과 보석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아무리 작은 희생도 하느님 대전 앞에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 손에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을 올려놓게 되면 성모님은 우리가 바치는 그 고통 희생 보석을 성부 하느님께 전구의 큰 힘으로 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느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멸망당할 그 영혼들을 불멸의 영혼으로 하느님께 바쳐져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하루빨리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입으로만 해왔던 그 봉헌을 다시 뒤엎으시고 오늘은 정말 네 삶에 퇴색되어가는 그 삶의 봉헌을 다시금 갱신시키는 진짜 봉헌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